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탄절 예배를 드렸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거죠.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도 형제들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몰랐습니다. 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갔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 10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자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들었던 모든 말씀이 생각나고 또 깨달아지고 구약의 말씀들이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체험을 통해서 각종 방언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때 모인 120명의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먼저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11명의 사도들과 함께 일어나서 모인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청중은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포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모인 그들에게 정말로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앞서서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향하여 조롱하던 것들을 항변합니다.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아침부터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에 보면은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한 시각이 제3시라고 합니다. 제3시는 오늘날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에 숫자 6을 더하면 오늘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오전 9시와 정오인 12시 그리고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정규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 사회에서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술을 먹고 취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오순절과 같은 절기에
유대인들은 최소 오전 10시까지는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령을 기다리는 이 제자들이 그 시간에 술에 취해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변증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예수에 미쳤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현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세상이 그럴수록 더욱 또 교회와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불신자들의 오해를 풀어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와 같이? 오늘 베드로와 같이 말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광인노를 주장하면서 성도인 우리가 예수에 미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한국 교회의 대신뢰도가 2020년에는 32%였는데 2021년에는 21%로 그리고 2022년도에는 18%로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성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신자를 사랑하고 그의 이 병든 몸과 영혼을 치유해 주고 불행한 형편에 있는 이들을 구제해 주는 이 일은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선하고 지혜롭게 활용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 요해를 인용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의 심정으로, 요해 선지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구약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성령 강림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교회 설립의 근거와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선포되어야 하고 모든 설교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성별이나 연령이나 사회 계층의 이 차이 없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가 먼저 말씀의 귀를 잘 기울이고 들은 말씀을 입으로만이 아닌 나의 거룩한 생활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만 불신자들이 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답게 생활하는 이 모습을 지금까지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지만 앞으로도
불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대상에 대하여 차별이 없음을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자녀들을 향하여 뭐라 했습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예언은 예언을 하는 거룩한 권능을 말합니다. 예언을 하는 거룩한 권능. 자, 여기에서 자녀들은 어린아이들을 말합니다. 자, 어린아이들은 한마디로 무지한 존재들입니다. 삶의 경험도 별로 없고 지식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말하기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지하고 삶의 지혜와 경험이 없는 어린아이들일지라도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예언을 하는 거룩한 권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예언이란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들의 운명을 예고하는 일이 예언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릴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들은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은 단순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 말보다 더 위대한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상이란 거룩한 비전을 말합니다. 사람들 중에 가장 비판적이며 정욕적이며 낙심을 잘하는 연령층이 젊은 층입니다. 젊은이들은 거의 회의론자입니다. 의욕은 넘치는데 사회가 그들의 비전을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비판하고 회의를 느끼는 젊은이들이 허다합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북쪽 갈릴리 촌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젊은 나다나엘은 비관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을 비관했다는 거예요. 또한 반면에는 젊은이들은 정욕이 넘쳐나는 연령층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곧잘 범죄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젊은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거룩한 비전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젊은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했듯이 주님의 비전과 용기를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의 계획을 가지고 자신을 주님의 거룩한 의의 병기로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들은 거의 젊었을 때부터 성령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젊었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성경에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꿈은 소망을 가리킵니다.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소망을 가리킨다. 노인들은 생리적으로 잠을 적게 잡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이 꿈도 덜 꾸신다고 합니다. 노인들은 소망을 상실당한 연령층입니다. 그분들은 과거를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지나간 낡은 사진첩들을 뒤적이며 과거의 일로 위안을 삼는 사람들입니다. 장차 그들에게는 천국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들도 성령을 받으면 큰 소망, 즉 꿈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지만 아들을 얻는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 양치기로 있다가 80의 나이에 출애굽의 주역이 되는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85세에도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이방 땅 헤브론을 도전해서 헤브론을 가장 좋은 땅을 이렇게 차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무리 나이 드신 노인들도 성령을 받으면 어린아이처럼 고운 꿈을 간직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노인분들을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우리 자녀들 또 청년들 노년분들에게 이러한 정말 성령의 충만한 꿈과 비전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삶의 경험과 지식이 없던 자녀들이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욕과 쾌락 속에서 인생의 목표가 없던 젊은이들은 삶의 목표와 비전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망을 상실하여 슬픔 속에 있는 노년들도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불 붙이고 불타게 하시는 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지식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120명의 성도들은 각 나라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성령은 신분의 차별 없이 어떠한 조건 없이 남녀노소 지구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종들에게도 전했고, 옥에 갇혔을 때도 전했고,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온 이 오네시모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 그를 형제, 동역자로 이렇게 삼았다는 것입니다. 구한말 우리나라에 입국한 선교사 중에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사무엘 무어.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모삼율 선교사입니다. 자, 이분은 미국 북장로교회 목사입니다. 1892년 내한하여 1906년까지 14년 동안 한국에서 사역을 했어요. 우리 조선 백성들 중에 특별히 백정들이 사회적 신분을 알게 된 그는 백정 해방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승동교회, 당시에는 곤당골이라고 했습니다. 승동교회 설립을 비롯하여 대연교회, 동막교회 등 25개의 교회를 설립했고 1906년에는 그리스도 신문사 사장이 취임하기도 했는데, 자, 이 사무엘 무어, 모삼률 선교사는 복음 안에는 모든 차별이 없는 것을 알고 당시에 가장 천대를 받는 이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물의 털을 의미하는 이 모시로 자기의 성을 쓴 이유도, 예? 얼마나 좋은 이름이 있겠어요. 박삼률 선교사, 김삼률 선교사, 이삼률 선교사, 최삼률 선교사. 어떻게 좋은 이름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래됐어요? 모삼률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왜? 가축을 잡던 백정의 친구이자 전도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는 조선의 신분 철폐를 위하여 상소를 올리고 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했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더욱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어요?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리라. 아멘. 19절에 보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전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성령께서 오순절 날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즉 종말의 계시를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하나님의 심판과 이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 하나님께서 인을 이렇게 치시고, 안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심판의 대상자들로 낙인이 찍히게 된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400년 동안, 그러니까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그 기간이 400년입니다. 이 400년 동안 학자들은 암흑기, 중간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절망과 낙심 속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400년 암흑의 이러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하여 생명의 주인, 심판과 구원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도록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며 그분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이 종말 섭리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과 이 심판에 대한 다른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종말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불신자들에게 그들의 운명이 매우 긴박한 처지에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대상으로 낙인 찍힌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종말의 때이므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 비록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전하는 이 내용은 궁극적으로 기쁜 소식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죄를 비판하되 그 해결 방안도 함께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도들의 모든 언행은 궁극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은혜로운 모습과 내용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심판하려는 태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 또 정죄와 비판만 일삼는 모습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전도도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손길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전할 때,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이 피와 불과 연기와 같은 이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기사를 베푸시고 땅에서는 징조를 통하여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된다는 거죠.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손길이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